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큰 시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크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새롭게 시작할 때도 그랜드 오프닝, 빅 세일을 내걸고 크게 시작을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문 기자들을 방송을 초대를 해서 회견을 하면서 바람을 잡습니다. 홍보를 합니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시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좁은 땅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큰 대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많이 붙입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큰 대자를 붙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장군입니다. 또 옛날에는 장군들 이름 앞에다가 대자를 붙였죠. 왕의 이름도 대왕이라,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이라. 국사를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상주하는 그런 국가의 대표를 보고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을 보고도 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하 경제를 흔드는 사람을 보고 큰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망, 대로, 대교, 다리에도 대자를 붙이죠. 대자를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크게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을 사모하고 큰 것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크게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나무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곧고 높고 멋있고 아름답게 자라는 백향목을 들지 아니하시고 또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자씨의 비유를 드는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의 축복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겨자씨의 축복은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에 대한 열쇠를,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겨자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겨자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비록 작다고 해서, 내가 비록 보잘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초월하여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어려워도 쉽게 살고, 실패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겨자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 그러면 냉면이 생각나십니까?
생선회가 생각나십니까? 그 겨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겨자. 어떤 분은 핫도그가 생각나고 양장피가 생각나고 감기 치료제가 생각나고. 근데 이 겨자를 보면은요, 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노란색 겨자가 있고 또 갈색 겨자가 있고 녹색 겨자가 있고 검은 겨자가 있고 용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겨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냐면요,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거기서 한 90% 가깝게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잘못된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채소밭에 심는 씨들 가운데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그 사이즈를 보면은 1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죠. 담배씨, 채송화씨, 그러면 겨자씨보다 훨씬 더 작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틀리셨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채소밭에 심었던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지요. 백향목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있고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채소밭에서 가장 큰 나무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겨자씨는 사실은 나무가 아닙니다. 배축과에 속하는 그런 생물인데 씨가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잎과 줄기는 음식으로 식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씨이지만 1mm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씨이지만 그 자라게 되면요, 키가 1m가 되고 크게 자라는 것은 3m까지 5m까지 자라게 되어져서 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게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이미 묵상했던 11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가장 많이 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크고 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이 특출해요. 그의 배경이 특출합니다. 제사장 가정이고 그리고 경건한 존경받는 그러한 스가랴의 아들입니다. 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고 이름도 받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받았고 그리고 그 말처럼 스가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가졌던 것처럼 그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생활도 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늘 현대에 미국에 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출생이 확실하고 출신이 분명하고 기적적인 출생과 능력이 있는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도 따랐고 바리새인도 따랐고 서기관들도 따랐고 로마 군인들마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역의 절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역이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지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센세이션의 붕괴의 역사가 유다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기의 절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구두끈도 매드릴 종들이 하는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리고 소개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겨자씨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가문도 없었고 무명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평범한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의 생활은 아무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많은 능력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민족의 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좀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 능력 많은 권세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족적인 지지로 유다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지지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로마의 압력을 엿는 압력단체를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한다 그러고 병 고쳐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죄 용서 받는 걸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작 관심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 고향에서 환영받은 것도 아닙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장사꾼인, 정치꾼인,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종교적인 열심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뒤쫓아다니면서 배척합니다.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의 평화주의가 싫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좀 요주의 인물로 아마 보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작당을 내가지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닙니다. 이런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참 그들이 좋아하고 믿고 따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 되겠느냐? 예수님 믿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처럼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갈 만한 그런 것인가? 나의 젊음을 정말 낭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그의 마음속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냥 덤벙거리고 달려드는 그런 친구가 핵심 멤버고 수제자란 말이죠. 화를 불쑥불쑥 내고 소리 지르는데 장소와 사람도 가리지 않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운 제자예요. 전직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척결의, 부정의 척결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마태가, 전직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빌립은 사사건건 차로 재고 계산하느라고 아무것도 큰일을 할 수 없는 쫌생이와 같은 인간이에요. 도마는 의심하는 답답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시므온은 전직이 테러리스트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느냐고 하는 거죠.
겨자씨의 물입니다. 겨자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바로 겨자씨와 같다. 너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는 겨자씨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농부가 이 작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너희의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겨자씨는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겨자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요, 겨자씨와 같은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시대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꾼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깨어난 다음에도 기억이 나는데 나는 깨어났는데 분명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답답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꿈을 꿨는데 꿈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박사들에게, 술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꿈을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지죠. 꿈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니네들 다 가짜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 있다가 기간을 좀 주십시오.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리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합니다. 근데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요.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여기 배 정강이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무릎 밑으로 내려가서는 철과 흙이 섞여져 있고 뭐 이런 10발가락이 있고 이런 큰 스태츄를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것입니다.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본 것이 뭐냐면은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뜨인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신상의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가지고 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을 해 주는데 그 나타난 여러 가지 제국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니엘의 그 신상의 그 예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신상이 무엇으로 인하여 넘어지느냐? 뜨인 돌, 작은 돌, 한 돌로 인하여 신상이 무너뜨림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뜨인 돌이 온 천하를 덮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돌이 누구냐? 한 돌이 누구냐? 뜨인 돌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이 해석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약의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 상한 그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는 너희의 그 적은 씨앗을 적은 것을 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의 시작은 비록 작지만 끝은 굉장하게 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하게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받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이룰 것이다. 벼락부자가 될 거다.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지금의 형편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라. 보잘것이 없다고,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현실적인 기대가 뭡니까? 우리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는 작지만 장래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크게 되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나무처럼, 그리고 그 채소밭에서 가장 큰 생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큰 사역을 감당하리라, 너희가 큰 인물이 되리라, 너희가 큰 나라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적음 때문에, 나의 한심한 신세 때문에, 나의 형편없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겨자씨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그 소망,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거란 말이죠, 천국은. 두 번째로, 겨자씨의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겨자씨의 축복을 받으려면 심기워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여전히 작은 것입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심기 전에도 이렇게 불면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 겨자씨인데, 심기운 다음에 그 넓은 대지 속에서 심기운 씨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 심기움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그래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심기우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무거나 심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채소밭 가꾸는 이야기. 아무거나 심지 않아요. 비싸다고 심지 않아요. 땅에 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지만 나무가 될 수 있는, 채소밭에 가장 큰 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심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눈에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겨자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될 거냐 알 수 없는 거죠.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것이 바로 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농사의 비밀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땅에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게 농사의 비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씨를 땅에 심는 것입니다.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씨를 그냥 놔둬가지고 그것이 씨가 또 다른 씨를 낳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기워져야 돼요. 심겨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심겼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심기움의 의미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심기웠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심었습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가장 멋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장 비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심었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또 다시 심었습니다. 거기서 심었다가 땅이 별로인 것 같아 또 뽑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안 자란다고 금방 뽑았다가 저기다 심어놓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뽑아가지고 다른 데 또 심으면 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심기워지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기워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 누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심기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멋있게 크게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심기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심겨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기운다고 하는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이 느리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수고하고 확고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기운다고 하는 말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안 나온다고 이틀 후에 가서 다시 파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서 다시 흙을 또 파보고 그러면요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농부는 인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라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그 씨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농부의 지혜죠. 심기워졌다고 하는 그 말은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소망 중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심기워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과정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정 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죠. 과정 없이 얻으려고 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빨리 그냥 프로덕트를 갖기를 원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보세요. 모든 생명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기가 태어날 때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축복이 뭐냐면 심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겨자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원에서 가장 작은 씨에서 정원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간 흙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깜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직척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어느 세월에 싹이 나겠느냐 기다리는 사람도 답답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씨도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나 심기워진 겨자씨는 땅속에서 자라고 흙을 제치고 그 다음에 나오고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심습니까?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믿음으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어지기를 주저하지 않고 지속해서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축복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작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작은 것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모리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그런 선전을 하는데 옛날에는 스프린트 선전하면서 핀 탁 떨어뜨리고 그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도 있고요. 수많은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자라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자라갑니까? 자라가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다고 해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오래된 것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화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성장이 있습니다. 자라남이 있습니다. 몇천 년 된 씨앗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성장을 보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부흥이죠. 우리의 부흥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부흥이죠. 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재능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가 수많은 그런 핑계들을 대고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겨자씨의 축복은 것이 시작됐는데 작은 것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자라게 됨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잠재력,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겨자씨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성장의 원인인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겨자씨의 가장 축복의 핵심적인 생명력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 생명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사귐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크기에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것입니다. 계시면 나는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폭풍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금은 내가 내 자체를 그냥 추스리지도 못하지만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내 힘으로 서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냐?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겨자씨의 축복은 천국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시원찮고 증거하는 메시지도 뭐 화려하지 않고 단순하고 그렇지만 천국은 겨자씨처럼 확장되어서 예수 이 세상의 큰 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모든 제국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뜨인 돌이 그것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뜨인 돌이 온 천하를 덮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고 겨자씨의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내가 겨자씨처럼 작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개인의 성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과정이 있겠죠. 기다림이 있겠죠. 인내해야 되는 시즌도 있겠죠. 그러나 잘할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겨자씨의 축복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해야, 예수님을 소개해야 겨자씨가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없는 데서 생명 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 없는 데서 생명이 날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실험하고 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생명은 생명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을 주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생명을 얻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영향력을 위해서도 겨자씨의 축복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재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 직장생활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통하여, 만나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는 겨자씨의 축복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겨자씨의 축복은 필요합니다. 겨자씨의 축복을 교회를 위하여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은 겨자씨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이건요, 지위, 명예, 권세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겨자씨의 생명을 제가 소유했으니까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결단과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겨자씨입니다. 나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겨자씨처럼 바람에 불려 날아갈 것 같은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현재의 나이 무엇입니까?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도 작기 때문에 인정해 주려고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나무처럼 자라게 되어주고 많은 새들이 안식처를 얻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겨자씨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고 겨자씨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겨자씨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맺고